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월 25일, 5월 18일입니다. 월요일이네요. 오늘 낮에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늦게까지, 또 내일도 계속 비가 간간히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날씨에 꼭 유의하시고, 외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번개가 막 치더라고요. 오늘 낮에 그런 거 보니까 예전 생각이 좀 났어요. 한 3시 좀 넘었는데도 구름이 막 꽉 차고 컴컴해지면서 하늘에서 번개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막 몇 갈래로 갈라지던 번개와 함께 갑자기 많은 양의 막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오늘 했습니다.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전 생각이 좀 났어요. 예전 제가 심천에 있을 때 심천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돕고 또 심부름하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숨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거기는 지금 요맘때쯤이면은 아열대 지방이라서 스콜이라는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비들이 오거든요. 그럼 뭐 천둥 번개에 오늘 낮에 그 내렸었던 그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정도의 비가 수시로 쏟아집니다. 그럴 때는 이 우산 같은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옷이 다 흠뻑 젖어버리고요. 정말 이 우산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 요 가슴 밑으로는 다 젖어요. 비도 같이 많이 불고 이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 말씀 공부하는 이 시간은 정해져 있고 청년들은 다 모여 있고 가야 하고 또 곳곳에 막 물은 이만큼씩 차오고 그러면은 이제 어딘가에 들어가야 돼요. 하여튼 어딘가에 비를 피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마음을 졸이고 또 때로는 그 물을 막 헤쳐가면서 그 빗속을 뚫고서 말씀을 전하러 다녔었던 그 기억이 좀 났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니까요. 또 이 번개도 치고 이러니까 뭐 가급적이면 외출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면은 우선 잘 챙기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도 유의해야겠어요. 오늘 말씀 또 묵상해 볼까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어 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그죠? 자기네끼리 막 또 다툼을 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이거 죄인이다 이거죠. 죄인이다. 안식일 지키다 않았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죠. 그런 자가 어떻게 무슨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에 17절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세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게 됐는지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얘가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라 이거예요. 어떻게 눈 뜨게 됐는지. 그 부모는 사실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속뜻은 다른 거였어요.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단정하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참 담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두 번째 데려다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생각하냐? 똑바로 말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너는 증언을 해라. 이거를 이제 강요하는 거죠. 윽박 찌르는 거예요. 윽박 찔러요. 영화 보면 무슨 무시무시한 검사님 이런 분들이 왜 저 남산 공안시 이런 데다 가둬놓고 막 불 꺼놓고 우리 다 알아 이렇게 놓고 사실대로 그런 식인 거예요. 윽박 지르는 거예요. 26절 계속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가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제 욕까지 하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시는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하였더라. 이제 넌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니야. 이제 확 출교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우리 지난번 말씀 묵상에서 묵상하였죠. 근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이라서 바리새인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또 처단하려는 그런 나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고침을 받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제 신문을 하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은 큰일 나니까.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이 사람 원래서부터 맹인이었던 거 맞냐? 맹인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요. 맹인이었다. 근데 잠깐 눈이 어디 좀 아팠다가 그냥 또 어쩌다가 낫게 된 거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겠죠? 그러자 그 부모는 이렇게 똑바로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출교당하는 게 좀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뭐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맞고 이 사람이 우리 자녀가 맞고 또 태어나서부터 이게 장님으로 태어난 건 맞는데 맹인이 된 거는 맞는데 어떻게 고쳐졌는지 우리는 모른다.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설명하면 될 텐데 그쵸? 그 아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시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녀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부모는 자기들이 이제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이제 출교당하게 생겼으니까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우리 같으면 됐어 뭐 이런 그거 있잖아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떤 것이냐면요. 출교를 당한다. 출교는 유대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 이 말은요. 그냥 단지 그냥 종교적인 의례에 의해서 배제가 소외가 되고 뭐 참여하지 못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모든 유대 사회 공동체,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요. 모든 관계를 통한 그 활동들 다 끊어지고 소외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뭐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교육, 뭐 신교 등등 뭐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제를 당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끝난다. 라는 아주 치명적인 징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형선고와 마찬가지, 사회적인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소외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곧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버림받는 것이고 그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무섭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대답을 회피하였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바꿔요. 뭐냐면 날 때서부터 이 사람은 맹인이었으나 예수님이 고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부릅니다. 전략을 바꿨으니까 이제 다시 불러야겠죠? 그래서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시인하도록 이 강압적인 분위기 안에서 또한 유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먹히니까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한테 잘 안 먹히니까 나중에 막 욕도 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확실히 체험한 이 사람은요, 오히려 이제 바리새인들이 눈을 뜨고 있으나 사실을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오히려 더 장님과 같다고 이 사람은 느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이에요. 타협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평생을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막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 이제 사람들의 구걸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새로운 인생의 이 출발선상에 탁 서 있었어요. 그 유대 사회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여서 출교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눈을 떴지만 사회로서부터 또 소외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눈 뜨지 못한 그 맹인이었을 때는
이 유대사회에서 죄로 인하여서 맹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소외를 당했죠. 그러나 이제 눈을 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는, 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를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죠. 예수님을 눈으로 실제로 보지 못하였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바리새인들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세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는 것,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이 마귀의 종말, 마귀가 쥐고 있는 이 세상 권력, 권세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싶어 하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상하다. 이게 이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들하고 막 대화를 해보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 똑똑하고 권세도 있고 실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상해요.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부분이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이제 그냥 한번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것보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사실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과 그리고 눈을 뜨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정말 이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있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큰일을 당했을 때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거야. 뭐 누가 이렇게 해서 된 거야. 이런 것들. 근데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나쁜 일을 당하였어도, 더 그 일을 통하여서 더 나쁘게 될 수도 있었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 보호해 주셨구나. 잘 됐어요. 그러면 이거 내 실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공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도전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 말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뭐 귀뚱으로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슬슬 변하기 시작해. 그런가?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변화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어떻게 안 믿어질 수가 있지?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분명히 증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또한 발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확신한 그리하여서 담대히 세상에 증언한 이 맹인처럼 아버지 우리 인생도 믿음을 고백할 때 완전히 달라지고 담대함을 얻게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내일 만납시다.